네, 할렐루야. 네, 많이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앞에 정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떨림이 있고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네,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시선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거창하죠. God, Vision, Glory라고 해가지고 좀 거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가장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God, Vision, Glory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른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비전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겨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며 살아나갑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을 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서로 집중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좀 이 시간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많이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질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까? 갑자기 눈을 막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매주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 나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기준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좀 막연해 보여요. 도대체 목사님,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사도신경에서 그럼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둘째,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셋째,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육과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그 개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아무렇게나 예배 시작하니까 이제 고백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둘째,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단의 제1문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네,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우리 다시 내비치는 거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내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기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눈 뜨면 안 됩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자, 여러분들이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45도만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동쪽이다, 이쪽이 동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시하고 있는 곳이 동쪽이 맞을까요? 네, 아닌 것 같습니까?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해가 저쪽에서 뜨던 것 같던데 다들 이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동쪽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쪽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바로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있으면 동쪽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쪽을 나침판을 통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나침반처럼 찾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 대항해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나침판을 올려놓았어요. 근데 나침판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침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매일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쫓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여기 보니까 욕심의 일이 나와 있고 영의 일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욕심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욕심의 일. 다들 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육신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 같긴 한데 네, 잘 말을 못 하겠고 영의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위의 것, 네, 천국, 네, 천국의 일,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은 뭡니까? 땅의 것은 네, 뭐 그런 것도 들 수 있겠죠. 뭐, 네, 죄악적인 것들 그렇게 둘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의 도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화면을 보니까 네,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고 영의 일이 있고 위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고 땅의 것이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죠.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가정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육적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네? 네? 네,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이 땅의 일을 안 했을 텐데, 세상의 일을 안 했을 텐데, 육적인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위의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상적인 일,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세상에 살아나갈 때 그 일들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도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밑으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왼쪽으로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맞죠.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일로, 육적인 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세상 밖에서 직장생활을 해 나가든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만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A 영역이 있는데 이 A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적인 영역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같은 목사, 우리 배준호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그분들이 A 영역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A예요, B예요? 당연히 B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적인 영역에 살아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 보통 2시간 드린다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퍼센트나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들? 거의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B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저나 이제 배 목사님은 매일 교회 출근하니까 저희는 주일날 아침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4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네,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D로 가기도 하고 C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냐?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육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네, 목사가 돈을 밝히면 D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목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말 안 하겠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D 영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B 영역에 있다 C로 내려올 때 언제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청년들은 술 마시는 친구들 없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 없었는데 목사님 때는 폭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뚝섬 유원지 가면은 밤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타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놀다가 본드를 흡입하기도 하고 C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D나 C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A와 B 영역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A와 B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됐습니까? 저 아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찬양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요, 마음에 막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작년 살가다가 청년부 살고 오니까 애생각도 나기도 하고,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열정을 갖고, 목사님 때에는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리고 실로암도 많이 부르고, 여러분 달리다고 마세요. 달리다가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좀 세르는 찬양이 이제 부흥, 고용원 씨가 썼던 부흥 찬양들이 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세대 차이가 납니다. 목사님 부끄럽게도 목사님 7땡이에요. 77년생이에요.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또 감사하게 제가 대한교회에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기 암전에 우리 민서병자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제가 담당을 했어요, 초등부. 근데 뭐 청년이 돼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다른 데 가면은 젊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니까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고 가인의 제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벨과 가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안 들려. 오케이, 제사. 정답. 하나 맞췄고 또 하나. 우리 소윤자님 맞췄어요? 또. 제사 드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 네, 아빠 갔던 거 맞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똑같이 자신이 키우고 또한 길러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쉬운데, 바로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렸냐? 신념으로 드린 거예요. 신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고착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네. 가인도 자신의 신념으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신념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숙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내 만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찬양을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벨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 칭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 가인이 왜 신념으로 예배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은 살인했어요. 예. 신념으로 예배드리니까 아벨의 예배를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마음에 화가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들 신념으로 예배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종교됨을 자랑하고 있어요. 종교성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했어요. 이렇게 또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도를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어떤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일하길 원하는데 제 몸이 자꾸 아픕니다.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나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아버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졸려가지고 눈이 저도 졸리고 제가 여기 설교 하러 올라오기 전에 너무 졸려가지고 배도 아프고 긴장해서 배도 아프고 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화이팅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이제 볼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으니 지나서.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예배란 뭐냐면 기도란 뭐냐면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영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붙잡고, 그리고 진정은 지금 바뀌었는데 진리인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되어 주신 그 말씀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A 영역의 바로 삶이라는 거죠.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서, 종교적 관계 밖에서 직업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글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 동행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그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블레셋 왕인데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사레를 너무나 예쁘니까 자신의 그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 속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 사레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멀리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너 부산으로 가, 너 광주로 가, 그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니까 바로 이방의 왕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원래 목축업이에요.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이삭도 똑같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대요.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얼마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죠. 누가 아멘 했습니까? 아멘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은 우리 청년들은 좀 그 마음에 약간 꺼리낌이 있어요. 뭐 신앙생 열심히 해도 뭐 100배의 축복이 없던데, 아니 또 목사님 뭐 물질적인 축복을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100배나 얻었다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인지 아세요?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농사할 때에 그냥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씨 뿌려놓고
너 혼자 잘 자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삭이 농사 지을 때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앞으로의 내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힘들기도 하잖아요. 상사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회사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을 지탱하고 계시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네. 그리고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제 뭐 청년들 우리 배목사님들 상담을 하고, 저도 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 목사님, 정말 크리스찬 시고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뭐 월급도 많이 줘, 이런 직장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직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고, 예, 당연히 결정하는 건 맞지만 결정해 놓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예. 아멘. 네,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30살 넘을 때까지, 예, 예전에 여자친구 좀 사귀다 헤어져가지고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다 친구들 다 장가 가는데 못 가가지고, 야 나 이러다가 장가 못 가고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라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남자라는 게 좀 미모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찾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예쁘고 믿음도 좋은 아내를 맞을 수 있을까? 성경을 봤더니 에스더 같은, 예,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아, 하나님 에스더 같은 여인을 제게 주옵소서. 에스더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네,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 예,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 같은데, 예, 좀 네, 예, 여하튼 자,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빛날 수 있도록. 예, 다음 봅시다. 네, 요셉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멀리, 네,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팔리게 되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네,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예, 아버지를 통해서 총애받던 자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종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억압받고 학대받고 주인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이 요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봐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했냐?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죄명이 씌워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이 똑똑했던지 감옥 안에 있는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드러난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낭망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은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업무를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한 이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요셉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A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B는 일상적인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요? B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A가 아니라 저는 A에 거의 대부분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 늘 B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실은 이제 A, B로 구분해 놨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는 A와 B의 삶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된 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허투루 감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증거가 되어야 해요. 근데 내가 직장 가서 허투루 감당하면 세상 사람 날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일이 저것밖에 못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엉망이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단으로 감염당하는 교회가 나타나니까. 근데 실은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교회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들어올 때보다 손 세정하고,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다 확인하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또 소독으로 다 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몇의 교회가 뭐 세수일 수도 있고,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방역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허투루 감당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직장생활하면 술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유흥의 문제,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데리고 가요. 술 마시라고 해요. 술 안 마시면 야, 너 진짜 뭐야, 분위기 틀어지게 아유 정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 한 잔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아둥바둥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거부해야죠. 안 먹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뭐 좀 싫겠지만 당직 쓸 일이 있으면은 제가 당직 대신 써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술자리 가가지고 술을 안 먹지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택시 다 태워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차가 있으면 차로 운전하고 바래다 주거나, 그런 소소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술 먹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하긴 하겠지만 그래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이제 후배 중에 기독교 CEO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아침마다 경건 예배를 한대요. 간단하게. 그때 이제 큐티처럼 하는데 자기 어떤 믿음의 고백도 하고 나눔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된대요.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자기 부서 팀장이 정말 그때는 이제 은혜롭게 잘하는데, 일만 들어가면 갑질하는 거야. 야, 너 왜 이거밖에 일 못해? 이때로 할 거야? 그렇게 갑질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침에 열심히 예배 드렸고 같이 기도했는데 일을 할 때에는 세상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팀장이 교회 집사래요. 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한대요. 제 친구가 회의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냐? 참고 견뎌가지고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과장, 부장, 사장이 되면 그 자리를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시면 돼요. 섬김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은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커피 10분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도 직급이 있어, 누군가가 커피를 시켜. 그러면 내가 사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화면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 2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종들, 노예한테 무슨 일 하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너를 억압하든지 너를 괴롭히든지 너를 힘들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 생활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일상생활에 나아갈 때에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 될 수 있겠죠.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 도망치기보다 맞서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겠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은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피하고 도망가면 해결되어집니까? 안 돼요.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정중앙을 마치게 하는 거죠.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죽겠 하듯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맡긴 일이 있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길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결산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처음에 컴퓨터 화면 빼주시고 제 거.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땅에 충만하시고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 축복된 현장으로 변화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